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사랑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소망과 또 평화, 소망의 주일 또 평화의 주일, 그 주제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그야말로 긴박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오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혼란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깊이,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요,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예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정혼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약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강한 그런 관계였답니다. 이 정혼을 하면 대략 한 1년 정도 기간이 지속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남녀는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아직 함께 살지는 않았답니다. 만약에 이 정혼을 파기하려면 정혼, 이혼 절차를 밟아야만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배신감, 분노, 상실감, 수치심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몰려왔을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아픔, 또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이 요셉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인 그 요셉은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간음한 여인을 우리가 이 방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은 정혼한 여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마리아를 참 사랑했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그야말로 남몰래 이 정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했던 최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정의와 인간적인 자비 사이에서 요셉은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요셉과 같은 혼란스러운 그 순간을 겪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깜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묻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로는 관계의 파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가 어떤 때예요? 그야말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수치심과 배신감과 분노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요셉의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야말로 혼란스러울 때, 내 마음이 두려울 때, 내 마음에 무서울 때, 그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로 완성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여기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또 다른 이름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 높이 거룩한 보좌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기쁨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케노라고 그래요. 이 정확한 뜻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장막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외로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천 명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연결은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외로움의 전염병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을 통해 우리 삶에서 실현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이 엄청난 순종을 통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희생이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첫째, 명예의 희생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요, 동네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감수한다라는 의미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아내가 혼전 임신했대. 저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른대. 이런 소문들을 평생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나사렛은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작은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그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을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희생은 이해의 희생입니다. 아무도 이 일을 이해해 주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설명을 한들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요셉은요, 외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희생입니다. 요셉은요, 자기 자신이 계획했던 그야말로 너무나도 평범하고 인간적인 가정의 미래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몫으로서의 지극히 평범한 삶, 그냥 자녀들과 오순도순 함께
웃고 즐기면서 조용한 그 가정을 이루고 마을에서는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올 것, 이 모든 미래를, 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앞길은 그야말로 불확실하고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요, 곧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결국 헤롯의 칼날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순종을 낳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리아를 사랑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순종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요, 단순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실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구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야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아비가 없는 아이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윗의 법적 자손이 되었고 안정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임마누엘의 사랑은 그야말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마리아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사랑은 그 아기 예수님에게 전달이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그 사랑이 전달된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마리아가 홀로 감당해야 될 온갖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는 마리아가 외롭지 않게 함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야말로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독해봐요. 시작.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참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더 나아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사랑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될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혼란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요셉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의 명예를 포기해야 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순종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고 함께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과 참으로 힘든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가 직접 그들의 임마누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임마누엘이 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식탁에 함께 앉아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임마누엘이 되십시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함께하는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커피 한 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임마누엘이 되십시오. 외로운 성도, 새로 오신 성도,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임마누엘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임마누엘이 되어 주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부모 가정, 외국인 노동자,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하십시오.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 세상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 마리아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과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손을 잡아줄 때 주님의 손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때 주님께서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줄 때 주님의 품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전달됩니다. 대림절의 촛불을 밟히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제 그 빛을 세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외로운 이들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배적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주변의 외로운 이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아낌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저희도 누군가의 임마누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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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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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아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나가서 세상의 임마누엘이 되십시오.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전도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